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열왕기하 20장 말씀과 때하 32장 말씀과 그리고 이사야서 38장 39장 이렇게 함께 살펴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 나눌 대상은 바로 히스기야 왕이 되겠는데요.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실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모르시는 분도 혹시 있으실 수도 있는데요. 히스기야 왕은 감사하게도 병들기 전까지는 좋은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좋은 삶이라는 것은 바로 선하게 모든 일을 행하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병이 걸린 후에 여호와께 기도하기를 내가 진실로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면서 통곡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히스기야가 이제 병들게 된다는 것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 히스기야에게 가서 이야기를 전하고요. 그리고 뭐라고 전하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기도했다고 나와 있는데요.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또 심히 통곡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이제 우리 또 선지자 그 이사야에게 임해서 뭐라고 이제 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들었다. 그리고 내 눈물을 보았다. 그래서 내가 너를 낫게 하리라.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다. 그리고 15년을 더 살 수 있게 생명을 연장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성을 보호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고 해서 이제 가져다 주고 그 상처에 놓으니까 히스기야가 깨끗하게 나았는데요.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말하기를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신다고 하신 그 징표, 무슨 징표가 있을까요? 하고 물어보는데요. 이사야가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해서 왕에게 한 징표가 임할 텐데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게 할까 아니면 10도로 물러가게 할까 물어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10도를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는 건 쉬우니까 뒤로 물러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면서 그 아하스의 해시기 위에 그 머물렀던 그 해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가게 됩니다. 이러한 이제 병이 나은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 이야기가 역대하는 32장 24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24장에 보면은 똑같이 병들어 죽었을 때 이렇게 여호와께서 기도한 것에 답을 하셔서 이적을 보이셨고 그렇게 나오면서 그 다음에 9절이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적을 보았고 병 나음을 얻었는데 그런데 마음이 높아져서 교만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않고 결국 하나님의 진노가 자기 자신 그 다음에 유다와 예루살렘까지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교만함을 뉘우치고 또 그렇게 교만함을 뉘우침으로 말미암아 그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가 살아있을 때는 내리지 않았다고 나옵니다. 연이어 나오는 본문이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아주 많았고요. 뭐 은금, 보석 이런 게 많이 있었고 곡식과 뭐 새포도주, 기름의 산물 위에서 창고를 세웠고 외양간을 세우고 양떼와 많은 소떼가 있었고 이 모든 재산들을 하나님께서 많이 주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그 하는 모든 일이 형통했죠.
그러나 하고 이제 주목해야 봐야 될 구절이 31절 말씀인데요.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의 사신을 보내서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시험하였더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요 말씀과 함께 이사야서 말씀을 볼게요. 이사야서 말씀 38장으로 가보시면요. 히스기야 왕이 병든 것과 어떻게 회복되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고, 그리고 또 그 기록한 글, 그 병이 나은 다음에 기록한 글이 쭉 나와 있습니다. 10절부터 계속해서 나와서 20절까지 나와 있고요. 그리고 히스기야가 이제 나은 이야기 이후에 바벨론에서부터 온 사자들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바벨론의 왕 무로닥 발라단이라는 그 왕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나았다는 것을 듣고 그 자기가 쓴 그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내죠. 그리고 히스기야는 그 사자들 보낸 바벨론 사자들에게 기뻐서 보물 창고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보여줍니다. 그러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묻되 뭐라고 묻냐면요. 3절 말씀에 보면 그 사람들 바벨론에게서 온 사자들에게 무슨 말을 했습니까?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말하기를 그 원방 곧 먼 나라 바벨론에서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대답을 하게 되니까 이사야가 또 뭐라고 물어보냐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물어보죠. 그러자 히스기야가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고 갔습니다. 내가 창고에 있는 것을 하나도 빠지지 않고 보물을 하나도 숨김없이 다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요.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6절 말씀인데요.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요.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시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이다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이사야가 바벨론 사자들이 간 후에 그 일을 물어보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이 결국 좋은 말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도 그 말을 듣고도 히스기야는 여호와의 말씀이 좋다고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그러나 내가 살아있는 생전에는 평안함과 견고함이 있을 것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또 열왕기 하에 보면은 그 열왕기하 20장 19절에 보면은 똑같이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다 이렇게 나오면서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않겠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아팠을 때에는 낫게 해달라고 통곡까지 하면서 하나님한테 내가 여태까지 선한 일을 많이 했지 않았냐고 이렇게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는 것을 보는데요. 의외로 이제 자기 이후에 미래에 자기 나라가 모든 것이 뺏기고 또 그 후손에게 닥칠 재앙을 보면서도 알면서도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면서 어찌 보면 그렇게 쉽게 넘어가는 것처럼 보여서 좀 뜻밖의 생각이 들었습니다. 역대하에 보면은 그 똑같이 쓰여진 사건이지만 그 후손에게 좋게 역사를 말해주기 위해서 좀 뺀 부분도 있고 넣은 부분도 있고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성령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각 권에 따라서 역대하는 역대하, 열왕기하는 열왕기하, 이사야는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깨달아 알아야 하는데요. 분명한 것은 역대하에서 아까도 본 것처럼 32장 25절에 보면 히스기야의 마음이 교만했다는 거, 병 걸린 이후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를 뭘 잘못해서 병에 걸리게 한 거라기보다는 때가 돼서 히스기야의 생명을 취하시기 위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었고 집을 정리하라고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더 살고 싶어서 간구했던 것 같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병이 낫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 이후에 마음이 교만해졌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잊어버렸다는 거,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얻게 되는데요. 만약에 그냥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 부르셨을 때 죽음을 맞이할 때 죽었다면은 이런 오류를 남기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찌됐든 그 부분이 좀 안타깝고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자기 생전에 그러한 재앙이 임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이 그 교만함으로 인해서 발생하게 된 어떤 죄악의 뿌리로 결과가 자기 시대에는 자기가 살아있는 생전에는 나타나지 않아서 감사하고 뭐 선하게 받아들였는지 그러니까 좋게 받아들였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엄밀하게 따지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정의로운 하나님의 어떤 심판하심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으면 더 좋았을까 싶은데, 열왕기하에서는 그런 말씀이 보이지 않아서요. 통곡했다라든지 그런 애통하는 마음이 보이지 않고 그냥 역대하에서만 뉘우쳤다라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히스기야가 뉘우쳤다는 표현이 역대하에 나오긴 하는데요. 그래도 어쨌든 그 교만함을 뉘우침으로 말미암아 히스기야 생전에는 그 진노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는 그 부와 영광이 아주 지극히 컸고요. 뭐 하나님께서 그에게 재산을 많이 주셨죠. 양떼와 많은 소떼도 주시고요. 그리고 기온의 윗샘물을 막아서 그 아래로부터 다윗 성 서쪽까지 곧게 끌어들이는 그러한 모든 일들이 형통했습니다. 그렇지만 31절에 보면요.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서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그러니까 히스기야를 하나님께서 떠나셨는데 그것은 바로 히스기야의 마음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시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고, 그 시점이 언제냐면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서 그 땅에 나타난 이적을 물어볼 때라고 나와 있는데요. 열왕기 하에서는 그 히스기야가 죽고 난 다음에 그 묘에 묻히는 것에 대해서 20장, 열왕기하 20장 20절에 보면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이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나온 구절이 역대하 33장 32절에는 히스기야의 남은 행적과 그의 모든 선한 일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의 묵시책과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선한이라는 것이 추가되었죠. 말이요. 선한 일이라는 것이. 그래서 그 부분이 주목해서 보시면 열왕기 하에는 그냥 모든 일이라고 됐는데 요 역대하에는 모든 선한 일이라고 말하면서 그 후손들에게 히스기야의 선한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첨부되어 있어 이렇게 적은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 히스기야는 그 생명을 더 15년 연장 받은 이후에 어떻게 보면 더 잘 산 게 아니라 교만함을 또 마음에 일으켜서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도 받게 되고, 또 므낫세라는 왕을 낳게 되어서 정말 가장 악한 그런 므낫세를 낳아서 그 역사에 있어서 오점을 남기게 되는데요. 그 모든 것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처음에 은혜도 또 많이 주시고 이전의 모든 왕처럼 말이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고 어찌 보면 교만했다가 비록 뉘우쳤지만 교만하기도 하고 또 여호와의 진노를 얻게 되어서 그가 생전에는 그것을 당하지 않았지만 후손에는 그런 어떤 쓴 열매를 보게 되는 안타까운 이야기를 오늘 읽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항상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의 모습처럼 애통하고 우리 자신에 대한 어떤 간절한 간구가 있다면 우리 지난날에
하나님이 이렇게 잘했습니다 하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선하게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신 이후에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겸손하게 주님 앞에서 진노함을 입지 않도록 그렇게 감사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느 스테이지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서 선한 마음으로 또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이 시키시는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아플 때 하나님 저 이렇게 잘했잖아요. 선한 거 행한 거 기억하세요. 그리고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 만큼 잘 믿음으로 행함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혹시 병들어 있는 상태는 아니신지요? 우리가 아파서 병들어서 주님 히스기야 왕처럼 생명을 연장시켜 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런 단계인지 보시고 만약에 또 어떤 분들은 그 병을 치유해 주셔서 감사하게도 간증하시고 또 그 기적을 막 이야기하면서 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중요한 거는 교만하지 않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우리가 취하지 않고 보답하며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주어진 새 생명 또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 누군가가 우리에게 와서 바벨론의 방백들처럼 어디 한번 너의 삶을 보자. 네가 갖고 있는 게 무엇이냐 하고 할 때 자랑스럽게 보여주면서 어떤 으쓱 자랑이 그 이생을 자랑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십자가밖에 없고 우리 연약함밖에 없고 주 안에서 자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우리가 이렇게 복을 누리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래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우리 마음의 중심이 교만함이 아니고 겸손함이라는 것을 보여드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시험에 합격하는 그런 우리가 삶이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히스기야의 왕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메시지는 항상 겸손하고 또 항상 내가 부어주는 은혜를 잊지 말고 그리고 다른 이방 민족들에게 주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나를 증거하고 내가 보여주고 베풀어준 은혜를 그들에게 알려주고 그래서 나에게 영광을 돌려라. 그런 메시지로 오늘 듣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많이 크다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비록 고통 중에 있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떤 거가 제일 중요하죠. 사람들이 보는 것보다는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보이기를 바라고 또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비록 우리가 잘못해서 벌을 받는 것이라 할지라도 히스기야의 고백처럼 선하게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또 그것들을 반복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히스기야의 그런 어떤 병이 낫고 난 이후의 삶이 좀 안타깝고 많이 마음이 아팠는데요. 그러나 우리도 이 히스기야 왕의 삶을 보면서 정말 잘못한 다음에 뉘우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뉘우치는 것도 그러나 아예 잘못하지 않으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선줄로 알 때 넘어질까 두려워하라고 하신 주님 말씀처럼 우리가 무엇인가 잘 될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러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또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성령님과 예수님의 그 은혜를 잊지 말고 항상 주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히스기야 말씀 참 감사하고요. 우리가 모든 일을 형통할 때 또 기적을 맛봤을 때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그렇게 나를 돌아보면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 감사드리면서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